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 에훗 사사가 모압을 굴복시킨 후에 80년간의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80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산 것을 보면 그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사사 에훗과 또 사사 삼갈이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사실 하나를 또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계속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 사사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마치 독버섯처럼 다시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신앙교육을 할 때 그 부모의 눈앞에서는 부모가 같이 교회도 데리고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다가 정작 그 자녀들이 부모의 눈 밖에 있을 때 혹은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럴 때 과연 홀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떠났을 때, 즉 독립을 하든지 또는 부모의 눈 밖에 있다든지 혹은 부모가
이제 천국에 간 다음에 자녀가 이 세상에 이제 남겨져서 살고 있을 때 가장 훌륭한 부모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본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경건한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나가는 것,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가정의 전통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자율학습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어떤 경우는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이랄지 선생님께서 그 반에 남아서 학생들을 또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해라 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떤 학생들은 정말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부족한 것을 또 메꿔 넣고 또 시험도 준비하고 이런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면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공부 책은 다 덮어버리고 마음대로 놀고 떠들고 친구와 장난도 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의 정통을 스스로 잘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정통을 전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대적자를 그들에게 붙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입니다. 자, 이 하솔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의 남쪽은 네게브라고, 보통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메마른 건조 지역, 그러니까 광야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 네게브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영역의 맨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10km에서 20km 정도 가면 거기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곳을 야빈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솔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솔왕 야빈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질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위세가 당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라는 것은 최첨단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최첨단의 탱크, 최첨단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그런 화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는 청동기 문화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울왕,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잖아요. 사울왕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무를 정도로, 물론 그들에게도 철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 오고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철병거가 900대라는 것은 엄청난 국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빈왕은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10년 동안 지배하며 아주 고통스럽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의 지배 아래서 그 야빈왕의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지배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패턴이 나오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번에 세우신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당대에는 어쩔 수 없었겠죠. 남성 중심의 사회고 역사 역시 남성 중심으로 이끌어 가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좀 잘 알려지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도 특히 구약엔 여성들의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찾기 힘들죠. 드보라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째, 그녀가 여성 지도자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지도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자, 물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있습니다. 그 미리암도 여성으로서 이름이 등장하고 또 지도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 미리암의 경우는 모세라는 최고 지도자의 측근으로 모세를 좀 보좌하는 그 정도의 역할, 그나마도 정치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서는 본인은 입지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여성입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곧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선지자인 여성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 자, 어떤 분은 드보라에게 주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드보라가 얼마나 특별했길래, 얼마나 여성으로서 남성 못지않게 담대하고 용감했길래, 얼마나 지략이 뛰어났길래, 얼마나 지혜로웠길래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여선지자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신령하고 또 사람들을
재판했다는 것을 볼 때 아주 똑똑하고 참 대단한 여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성이 이름을 내기에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도 너무나 어렵고 제약이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용병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가 꼭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딱 한 가지 덕목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그 당대에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용맹함과 지혜와 전략과 전술에 능하고 그 지식이 풍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드보라가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고 월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의 드보라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드보라의 중심이 어떠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여인이 여선지자라는 그런 호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80년간의 평화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그 사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자,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드보라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붙은 그러한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그런 지역에 거주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이런 경우는 드보라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드보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는지를 알 수 있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높여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끌고 인기를 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런 헛된 노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드보라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드보라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는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분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사사까지 올라갔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드보라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여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하고, 그러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지만 이 군사 지도자의 역할, 곧 군대 장관의 역할은 자신이 무리해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곧 바락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거느린 군대와 전쟁을 해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하솔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여기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을 전하면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을 데리고 가라 하는 걸 볼 때에 이 하솔이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지배할 때에 주로 북쪽 지역을 지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전체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했을 텐데,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만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하솔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는 했지만 그 북쪽 지역 중심으로, 이 남쪽까지는 세력을 뻗치지 못하고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스라, 곧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너 바락에게 너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는데, 바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 사사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드보라를 더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드보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처럼 때로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 바락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도록 결정하신 전쟁이니까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이 전쟁에 당신이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이 전쟁을 주도하겠지만 이 전쟁의 최고의 공로, 최고의 영광은 당신에게 가지 않고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도자에 계속 올라갔던 그 사회, 그 이스라엘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가 이끄는 하솔의 군대를 이기는데 그 전쟁의 최고의 공로가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남성도 여러분들은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신가요? 결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냐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권위가 있고 힘이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 드보라처럼 또 한 여인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회의 주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결단과 순종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의 영광을 높이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이 사사가 되고 또한 여인이 그 전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장 훌륭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